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데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짐 콜린스가 쓴 책 가운데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그 원제는 좀 더 심플해요.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이런 뜻입니다.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 기업들을 살펴보니까 좋은 기업들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기업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아주 유명한 명구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좋은 것은 위대함의 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좋은 것은 위대함의 적이다. 사람들이 좋은 것에 만족해서 더 위대한 것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신자들이 좋은 신자의 상태에서 더 위대한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부르시는데요, 이때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시는 첫 번째 대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전에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미 여러 번 만났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바로 예수님은 침례받고 시험 받으신 후에 요단강에서 제자들과 첫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6월절에 되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내려오시고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시고 또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또 이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까지 주었다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올라오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마도 올라와서는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업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가버나움에서 온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데, 혹은 나사렛 회당을 방문하시는데, 거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했다라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하듯이 제자들은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일에 돌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함께 갔다가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함께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올라와서는 이 제자들은 다 자기 생업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제자로 부르심 받기 전에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따르지 않는데
이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과 무엇인가를 같이 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신자들이죠. 참 좋은 신자들입니다. 누구도 예수를 주목하지 않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를 주목했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와 동행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했어요. 참 좋은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위대한 삶으로 이들을 초청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누가 보더라도 좋은 신자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죠. 봉사 열심히 하죠. 예배 열심히 드리죠. 목장 예배 열심히 나가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누가 보더라도 좋은 신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책에서 나온 그 이야기, 좋은 것은 위대함의 적이다라는 말. 우리가 좋은 신자로 남아 있다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위대함의 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누가 보더라도 좋은 신자의 상태로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삶의 자리, 거기까지는 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마태, 마가복음의 기록과 또 누가복음의 기록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의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말씀, 마가복음 말씀 비슷한데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우연히 베드로를 만나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잘못 읽으면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 전에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미 충분히 만났었고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게 되는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복음은 결과론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과정적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로 헌신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 말씀 보게 되면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올라오셔서 나사렛 회당에 가시죠. 그래서 자신의 메시아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를 하시죠. 어디로 이사하십니까?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은 이제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중심지가 되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각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보니까 회당 바깥에까지, 그렇죠? 여기 회당이 아니죠. 회당 바깥에까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인기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게네사렛 호숫가.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긴네렛 호수 혹은 또 다른 이름으로는 디베랴 호수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보니까 거기에 바닷가에 배 두 척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배가 누구의 배였습니까? 시몬의 배, 다른 말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조금 띄워달라 부탁을 하시고 띄운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1986년도에 갈릴리 바다에서 1세기에 있었던 배 잔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갈 알론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 1세기 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잔해지만 그거를 복원한 모습이 있어요. 복원한 모습이 저 그림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런 형태의 배가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런 형태의 배가 바로 1세기 때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어부들이 고기를 잡던 배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셨을까? 학자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누가복음 5장은 그것이 관심이 아니에요. 그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가? 그게 관심이 아니고 그 말씀을 전하신 이후의 모습이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정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 전에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 타셔서 배를 띄워달라. 그래서 배를 띄우고 그래서 말씀을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좀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래도 예전에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고 나는 어부인데 그래도 뭐 만드는 거는 예수님이 잘하실지 모르지만 고기 잡는 건 그래도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잘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중동의 이스라엘은 고기 잡는 시간이 주로 밤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가 쨍쨍한 이 시간에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것도 갈등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낮 시간에는 깊은 데가 아니라 낮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게 통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더군다나 그 전날 밤 어떻게 했다고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다. 그래서 수고를 했다. 그래서 아주 피곤한 상태였었죠. 여기 수고란 말이 재미있습니다. 헬라어로 코피아오. 예, 수고한다. 다른 말로는 쓰러진다. 그러니까 쓰러질 정도로 일하는 게 수고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코피 나도록 일하는 게 수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코피 나도록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됐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피곤해 쓰러질 정도로 피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약간 믿었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을 했을 때 얼마나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그 5절에 베드로가 말을 하죠. 5절 말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베드로의 그 순종으로, 특별히 믿음의 순종으로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음 성가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네. 그래서 쭉 보면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날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을까요? 본문의 문맥을 잘 읽어보면 사실은 그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껏 수고해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 피라미 한 마리 아무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못 잡을 게 뻔하지만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다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봐서 오히려 베드로는 의심하면서 또 혹은 회의하면서 그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기 보면 그 결과를 나타내는 두 표현이 나오죠. 하나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또 하나는 한 배가 안 되니까 베드로가 손짓하죠. 다른 배가 왔는데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능력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매우 연약할 수가 있어요. 순종을 하긴 하지만 우리의 순종은 너무나 연약한 믿음으로 의심하면서 그렇게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늘 믿음이 충만할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저도 참 연약한 믿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저도 놀라는 게 뭐냐면 나는 참 믿음이 약한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에 힘이 있고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 많은 고기를 잡혔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누가복음 5장에 그날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 8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무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각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자각. 뭔가 자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각이란 말을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현실을 판단하여 자기의 입장이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자각과 지식은 다릅니다. 내가 뭔가를 안다고 했을 때 그건 지식이에요. 근데 내가 아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것, 그것은 자각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지식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실감하면서 느끼면서 그러면서 깨닫는 바, 이것은 자각입니다. 그 이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죠. 아, 예수님 참 좋은 분이구나, 또 위대한 분이구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은 이제껏 자기가 알았던 그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자각이에요. 왜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달리 베드로의 이 경험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일까요? 제자로 부르시는 이 장면 가운데 왜 이런 베드로의 경험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자각이 없이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예수의 제자됨의 조건이 뭐냐?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바로 자각입니다. 자각. 이런 자각이 없이는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경험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에 대한 깊은 자각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자각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까요? 첫째,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8절 말씀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근데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불렀는데 8절에서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원어 성경을 봐도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란 단어도 상당히 존경의 표현이에요. 베드로는 그 이전에 예수를 만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도 참여하고 또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는 것도 같이 보았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보았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대한 어떤 존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행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이런 자각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9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왜 그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는이 뭐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그 이유는 뭐예요?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놀랬다. 이 놀랬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은 사우노스라는 말인데, 놀라다 혹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혹은 경외하다. 이 말은 어떤 경우에 쓰는 단어냐면은 뭔가 신적인 존재를 느낄 때 느끼는 그런 어떤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천사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때 사가랴의 반응이 1장 12절 보니까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더라. 이때 이런 논란. 또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들판의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나죠. 이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런 무서움, 이런 두려움, 이런 것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신적인 존재를 느낄 때 갖게 된 두려움. 그날 베드로 이전에도 예수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느낀 예수님은 다른 모습이었어요. 뭔가 하나님이신 분이, 어떤 신성을 가지신 분이 여기 계시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놀라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신적인 두려움에서 나오는 주님이라는 고백.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주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주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을 내 개인적으로 느끼고 알게 된 그런 깨달음이 나에게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오늘 보니까 그런 순간이 있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깨달음의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된, 또 깊이 의식하게 된 그런 깨달음의 순간들이 정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이도, 자각이 없이도 교회 생활을 얼마든지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매주 예배 참여하고 설교 듣고 목장 모임 참여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깨달음과 자각이 없이도 얼마든지 이런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식으로 아는 예수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깨달아서 아는 그런 자리까지 내가 나온 적이 정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불교계에 도노돈수, 도노점수 논쟁이 있습니다. 도노돈수, 도노점수. 이 도노돈수는 뭐냐면은 깨달음 자체가 수행의 완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불교의 목적이 수행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득도의 경지,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이게 도노돈수예요. 그 도노점수는 뭐냐면은 깨닫는 가지고는 안 된다. 깨닫고 나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야
그래야 그런 수행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후자를 많이 주장했죠. 어떤 면에서 이 불교계에서도 깨달음을 강조하죠. 근데 불교에서 강조하는 깨달음은 어떤 내적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깨달음은 초월적 깨달음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깨달음은 그냥 그런 내적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어떤 계시에 의한 깨달음입니다. 우리의 깨달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계시. 뭔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을 나에게 들춰 보여주실 때 보게 되는 어떤 깨달음.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바로 하나님인 그런 존재다. 신적인 존재다.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베드로에게 들춰 보여주신 거예요. 그날 베드로는 주님을 새롭게 본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면서 고백이 달라지죠. 선생님에서 주님이라고 고백이 달라집니다. 돈수냐 돈어점수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달음. 정말 기독교의 진정한 출발점도 그겁니다. 나에게 이런 깨달음의 순간들이 정말 있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래 맞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고난당하셨고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인류의 구세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꽤 많아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가 그런 분이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한 예수님, 그렇게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정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성경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예수의 십자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그렇게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말 있었느냐. 이런 깨달음이 없이 교회 생활한다면 저는 그분이 정말 진정으로 거듭난 분일까 의심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진정으로 깨달아지는 어떤 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다면, 첫째는 예수의 주되심에 대한 깨달음이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어떤 깨달음 혹은 자각입니다. 여기 8절 말씀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전도하다 보면 인간은 죄인입니다 말하면, 글쎄요, 내가 죄인인지 별로 못 느끼는데요. 물론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죄인이라고까지는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접할 때 꼭 생각나는 소설 하나가 있어요. 셰익스피어가 쓴 자애는 자로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거기 비엔나가 배경이었어요. 거기에 안젤로라는 공작이 나오는데 비엔나의 법률적인 그런 법 집행을 책임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해가는 비엔나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를 불태웁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불륜으로
그 아이를 낳게 돼요. 그래서 본보기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클라우디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클라우디오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사벨라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사벨라가 이 안젤로 공작을 찾아와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 대목이 이래요. 누구나 한때는 잃어버린 영혼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치료책을 찾아내셨지요. 만일 그분이 심판대의 가장 정점에 계신 그분이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비가 당신의 숨결을 통해 흘러나올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다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눈앞에 볼 때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면 나 역시도 역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지 않겠느냐.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보신다면 당신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시고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젤로는 이 탄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사벨라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사벨라에 대한 욕정을 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사벨라를 차지하고 싶어서 더욱더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오를 어렵게 만들어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 보면 그 이사벨라와는 아니지만 이 안젤로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는 말뚝 혹은 지붕을 받치고 있는 커다란 그런 기둥이죠. 인간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띠 그런 기가 막히게 잘 봅니다. 근데 인간들이 자기들의 들보는 잘 못 봐요. 자기들의 그런 들보가 있는지를 잘 보지를 못합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혹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무섭다라고 느끼는 신자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자각이 없는 열심이 있는 신자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열심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자각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신자들입니다. 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열심히 있으니까 그 열심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이 사람들 눈에는 다른 사람들의 티끌만 보여요. 다른 사람이 있는 단점만 보입니다.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흠, 다른 사람들의 문제 그것만 눈에 보서 열심히 자기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빠요. 그래서 종교인이 자각이 빠지면 매우 위험한 존재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한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아요. 왜 안식일에 맹인을 고쳐주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맹인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신들은 본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신이 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요. 말로 죽이고 지식으로 죽이고 자기의 열심으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그 배 위에서 베드로에게는 이런 자각의 순간,
깨달음의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전엔 자기가 꽤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더니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깨달아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순간도 있었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난 그냥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정말 주님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말할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졌던 그런 순간들이 정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또 단순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던 C.S. 루이스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의 글을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실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았다. 그 결과는 경악스러웠다. 정욕의 우리, 야망의 도가니, 두려움의 온상, 애지중지 가꾼 증오의 하렘이 거기 있었다. 내 이름은 군대였다. 자신을 살펴보니까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정욕의 우리가 있었다. 야망의 도가니였다. 어떤 두려움과 증오의 하렘, 그래서 그런 소굴이었다. 그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데 그 귀신 이름이 군대였죠. 그래서 군대 귀신을 쫓아서 돼지떼에게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지떼에게 들어갔던 우글거리는 그 귀신들처럼 내 속에는 그렇게 우글거리는 귀신떼처럼 그런 죄악들이 내 안에 가득했다. 그것이 루이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죄인됨에 대한 깊은 자각의 순간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죄인됨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느끼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저 사람이 갖지 못한 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반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많은 경우는 되게 이렇습니다. 저 사람은 갖지 못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어서 교만해지고, 저 사람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해서 열등의식에 빠지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봐서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정말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베드로를 봐야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누구인지를 정말 느끼고 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 바다 속까지 다 아시는 그분께서 정말 어떤 분인지를 정말 느끼고 나니까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비슷한 경우가 이사야 선지자가 아닙니까?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그날 성전에서 이사야는 하늘에 그 성전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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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모습을 봤어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6장 4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뭐가 보여요? 자기의 죄인됨이 보이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로다. 내가 죄인됨을 정말 깨닫는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내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보면 이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죄인됨을 잘 느끼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를 느끼게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가 느껴집니다. 근데 주님과 멀어지면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이 둔감해집니다.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을 해서 머리로 이해한 그런 거 말고, 내가 정말 주님의 존재 앞에서 내가 정말 철저하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고, 주님의 손길이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10절 말씀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를 청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베드로가 예수를 따랐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안드레도 따랐고, 또 다른 배에 있었던 요한과 야고보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됨의 그 조건이 뭐냐? 이런 자각이에요. 내 삶 가운데 주님에 대한 깊은 자각, 그분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시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그런 자각, 그런 사람이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또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자각이 결여된 종교인들이 얼마나 위험한 짓들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끔찍한 일들을 그들이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안 머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결코 아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이 세워진 자가 너무 많습니다. 결코 비워본 적이 없이 채워진 자가 너무 많습니다. 결코 겸손해진 적이 없이 높아진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이 반드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셔야 한다고 더 간절히 여러분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각이 있어야 예수의 참된 제자, 남을 섬기고 남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됩니다. 이런 자각이 결여된 기독교 지도자들, 이런 자각이 결여된 교회 일꾼들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는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깊이 자각한 주님의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나의 다 주의 모든 것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나는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는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나의 날들도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나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나는 주.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나는 주.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한 인생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찾아오시면 이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졌듯이 베드로가 새로운 인생을 경험했듯이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가져올 수가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기적이 되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만선의 축복이 되며 그것이 말씀하시는 하는 새로운 역사가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그렇게 역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며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없이는 우리가 못합니다. 주님 없이는 모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여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르심 받기 전에도 베드로는 참 좋은 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더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냥 좋은 신자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그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좋은 신자의 삶으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적당한 신자의 삶으로 그렇게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위대한 삶의 자리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님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님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어떤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안주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의 삶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비록 주의 말씀에 의심과 회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능력은 우리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그 순간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도 믿음이 약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었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 순간이랄지라도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은 좀 연약한 상태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앞에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떨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그런 연약한 그런 상태가 너무나 많이 있어오고 그러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주의 능력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인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그 말씀의 능력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는 깊은 자각의 순간, 깨달음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깨달아지고 자신의 죄인됨이 자각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자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깊은 깨달음, 이런 자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자각이 없이는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깨어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없이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는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앞서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의 힘을 찾기보다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님입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세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입니다. 주님, 제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찬양의 순간이 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지 못하면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위험한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뒷거를 보면서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고 먼저 주님 앞에 나를 살필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주의 말씀 씻어주시옵소서.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대들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그리스도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선한 눈길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내 눈을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모습,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속이 야망과 세상적인 것과 또 인간적인 욕정과 수많은 탐욕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오니 그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의 십자가가 필요한 우리들의 연약한 죄인된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내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타락한 우리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 앞에 감히 설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십자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그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설 수 없고,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더욱더 주님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철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예수님만 의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